누가복음 오늘은 영적 라이프 스타일 첫 번째입니다. 제 5강입니다. 당신은 마리아입니까? 마르다입니까? 누가복음 10장 우리 39절서부터 42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10장 39절서부터 42절. (39절서부터) 42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마 몇 년 전에 제가 설교를 하면서 책을 하나 소개해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건 누구냐 하면은 저 옛날에 연세대 신학과의 교수이고 연세대학교에서 교목실장을 하게 되었던 이계준 목사님이 쓰시게 되었던 마르다 컴플렉스라고 하는 그러한 책이 하나 있습니다. 이 마르다 컴플렉스는 한마디로 현대인의 삶을 말하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옛날보다 자동차도 있고 옛날과 다르게 비행기도 있고 집에 가게 되면은 밥할 수 있는 밥솥도 있고 세탁기도 있고 여러 가지 음식을 이렇게 빨리빨리 준비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도구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통하여서 여러 가지 편한 삶의 수단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바쁘다라고 하는 것이죠. 뭘 위해서 바쁘냐라고 하는 것이죠. 무엇을 위해서 바쁘고 분주하냐라고 하는 것이죠. 많은 교통수단들과 삶의 수단들이 우리를 빨리빨리 정확하게 일할 수 있고 빈틈없이 수고를 다 해주게 되는데 그러한 모든 과정들을 통하여서 내가 얻고자 하는 것, 이루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얼마 전에도 제가 설교를 하게 되었던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야기입니다. 자, 복습하겠습니다. 마리아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 했다고요? 그래서 저 41절에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좋은 것이 좋은 것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마리아의 이름은 좋은 것, 좋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마르다의 이름은 무슨 뜻이었어요? 주인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제 집에 모셔놓고도 여전히 자신이 주인 노릇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죠. VIP를 우리 집에 모시게 되었으면 그분이 원하는 바, 의도, 뜻을 따라줘야 될 텐데 제 식대로 예수님을 대접하고 제 식대로 자기 동생도 한번 핸들해보고 컨트롤해보려고 하는 그러한 여전히 주인 노릇하게 되는 이 마르다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해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마리아와 마르다의 라이프 스타일을 보겠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더니 그랬습니다. 자, 또 설교 때 했던 이야기 복습을 기억하겠습니다. 복습하자고 했더니 저하고 눈을 안 마주치시네요. 자, 예수님의 발치에 앉는다는 게 무슨 뜻이라고요? 예수님의 문화생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렇게 표현했다고 그랬지 않았습니까? 내가 가말리엘의 발밑에 앉아서 배웠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썼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발밑에 있다라고 하는 말은 누구의 아무개의 문화생이 된다, 아무개의 제자가 된다 라고 하는 그러한 뜻을 담고 있습니다. 지금 내 집에 예수님이 오셨더니 예수님의 문화생이 되고 제자가 되어서 말씀을 들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반대로 마르다는 어디서 분주했습니까? 부엌에서 분주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자기 혼자 일하게 되는 것에 대하여서 마땅치 않게 여겼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드렸죠. 기억도 더듬어 보세요. 옛날 사람들에게 있어서 제자는 누구만 된다고요? 남자만 된다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밟지 않는다라고 하는 자체가 틀려먹은 것이고, 자기는 부엌에 있었고 또한 예수님은 제자들과 더불어서 말씀을 들었는데 그 밟지 앉아있던 사람들은 다 10중 8구 남자들이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동생을 향하여서 마땅치 않게 여겼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인정받고 칭찬받고 그리고 귀하게 여길 것은 부엌이지 제자가 되어서 거기에 있는 게 아닙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뜻 가운데서 동생을 끄집어내려고 하였다라고 하는 그러한 설교를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예. 그 내용인데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의 스타일을 기뻐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말씀을 듣는 자리에 찾아가게 되었고, 말씀에 귀 기우는 자리를 향하여서 갈급한 것에 대하여서 또한 예수님께서 귀하게 여기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기 말씀 묵상이란이라고 하는 이 보드체에 있는 그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 묵상이란 귀 기울여 듣고 주님의 마음을 읽는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보게 되니까 요한이 요한 2서를 쓰면서 교인들을 향하여서 격려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책망하기도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냐고 하면은 내 마음 안에 하나님과 그리고 아들을 모시고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고 라고 하는 것 속에서 그분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신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교훈을 받는다 라고 하는 얘기는 결국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어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교훈과 뜻을 담고 새겨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쭤보겠습니다. 매일매일 큐티 하시는 분, 아니면은 묵상기도 하시는 분, 그래도 일주일에 몇 번은 합니다라고 하는 분, 일주일에 몇 번, 여러 번 하시는 분, 그래도 예배 시간에 말씀은 새기고 새깁니다라고 하는 분, 여러분들이요. 그것도 안 하세요? 예배당에 들어오시잖아요. 그래서 말씀 들으시잖아요. 그렇죠? 자, 이렇게 왜 말씀 묵상이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으로 두면서 삶의 가치로서 이렇게 나가는 그러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책을 하나 읽었습니다. 읽었는데 거기에 보게 되니까 이러한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청년이 어거스틴을 찾아와서 하나님을 좀 알게 해달라고, 보여달라고 소개를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을 알게 내가 가르쳐 줄게 라고 하면서 집에서 바가지 하나 들고 와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는 큰 강가로 이렇게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는 그 강가 호숫가에서 바가지로 물을 풀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 바가지로 물을 다 푼 다음에 내게 와서 이야기해 라고 얘기하니까 이 청년이 이게 어떻게 이걸 바가지로 다 풀 수 있습니까? 터무니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게 되었더니, 하나님은 마치 이와 같은 호숫가와 같은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그렇게 바가지로 조금 물을 푸고 물을 맛보는 것밖에 안 돼 라고 하는 것이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세계가 그렇게 크고 넓고 하늘을 두루마기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표현할 수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세계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알고 제대로 알 수 있을까? 오늘 새벽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을 묵상하면서 거기서 뜻과 교훈과 가르침을 찾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가 어디 나오냐면은 요한복음 12장 2절과 3절에 나옵니다. 전혀 뜻밖의 일들인데요. 자, 12장 2절, 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그랬습니다. 7절 또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이 어디 있었다고요? 베다니에 있었습니다. 베다니는 갈릴리와 이 예루살렘 사이에 중간에 있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한 1시간 거리 가운데 있는 것이 바로 베다니입니다. 자, 서울에 가서 호텔에 가서 잠을 자려면 비싸요, 안 비싸요? 비싸죠. 그러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은 인연이 없고 누가 아는 사람 없으면 거기서 머물고 잠자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1시간 거리에 있는 베다니를 찾아가는 것은 쉽죠. 좀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는 언제나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늘 환영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집에 늘 예수님을 모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표현하기를, 나사로와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은, 근데 성경에 보게 되면은 남자인 나사로로 해서 나사로의 집이라 말하지 아니하고 마르다의 집이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활동적인 여인이었던 것을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마르다의 집은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참새 방앗간입니다. 참새가 방앗간을 지나갈 수 없듯이 늘 머물고 찾아가면서 기대고 의지하는 그러한 집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집에 가게 되었는데 이때가 언제냐면 12장 1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6월절 엿새 전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그러니까 고난주간의 첫날에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이죠. 이 고난주간 첫날에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마리아가 자기의 값비싼 향유를 가져다가 예수님의 발에다 붓고 여인의 자존심이라 말할 수 있는 긴 머리털을 가지고서 예수님의 발을 닦아주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가룟 유다가 말하게 되죠. 300데나리온 그랬습니다.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이니까 굉장히 큰 그러한 액수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3만 불에서 3만 5천, 4만 불 이렇게 되는 큰 돈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가지고서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이 낫지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허비하느냐라고 하면서 못마땅하게 여기며 비난을 하게 되지요. 그랬더니 가난한 자들은 너희들과 함께 있거니와 이 여인은 나의 장래할 일을 위하여서 준비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첫 번째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을 대접하는 일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는 것을 귀중히 여겼던 것처럼, 두 번째로는 이 마리아는 예수님을 자기의 삶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가치로 두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3만 불짜리 4만 불짜리의 데나리온을 끼워서, 그 향유를 끼워서 예수님을 섬기고 존귀 여기는 것이 자기에게 있어서는 가장 그런 값비싼 그러한 헌신으로 여기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값비싼 헌신이라고 하는 것이죠. 정말 예수님께서 가난한 사람들을 향해서 늘 안타깝게 여기게 되었지만은 이와 같은 헌신에 대해서는 정말 기쁘게 받아주셨던 그 모습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무엇이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 예수님을 중히 여기는 삶, 것을 우리가 갖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마가복음 14장에는 뭐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지 똑같은 사건입니다. 마가복음 14장 8절과 9절입니다. 자, 8절과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준비하였느니라. 이것은 아까 그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죠. 근데 14장 9절에는 다른 표현이 또 하나 숨겨져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로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감동하시게 되었던 이유는 바로 자신의 소중한 것들을 내어서 헌신하는 그 마음을 보시면서 그 소중한 헌신 속에는 반드시 자취와 흔적이 남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친구 목사가 계속해서 요새, 한국은 요새가 비수기라 그런지 많이들 오는데요. 지난주에도 왔고 이제 이번 주 주말에도 또 옵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인천 기독병원의 원목입니다. 그래서 혹시 한국 가서 이렇게 치료받을 일이 있으시면 이 양반한테 가게 되면 또 이제 좀 혜택이 있긴 한데요. 근데 그 인천 기독병원이 어떤 병원이냐고 하면은 조선의 회상 쓰게 되었던 이 셔루드 홀, 이 노제타 홀의 그 헌신을 통하여서 세워지게 되었던 그러한 병원입니다. 그래서 그 병원의 흔적들을 쭉 찾아보려고 하고 있고 하는데, 그 자료들이, 이 양반들이 다 감리교 선교사인데 그 후손들이 저 밴쿠버에 있는데 서울에 있는 양화진에 있는 100주년 기념교에다가 도네이션을 했대요. 근데 거기에서 자료를 주지 않아서 감리교 목사들이 이제 이쪽으로 오게 되면은 찾아오고 그런다는데, 작년에도 와서 어떤 고대 의대 교수가 그 분들의 본가를 찾아보게 되었다고 하는데, 이 친구가 또 이렇게 부탁을 하여서 함께 외곽의 시골에 가보게 되었습니다. 가보게 되었는데요, 진짜 시골 산골이에요. 근데 그 산골에서 제가 볼 때는 UT만 갔어도 굉장히 자랑스럽고 자부심이 있을 건데, 그 아들이 또 UT에서 의대까지 이렇게 가서 의사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옛날에 더 시골 산골이었을 텐데, 100여 년이 넘는 그 옛날에 산골의 자랑이었을 텐데, 그 사람이 또 한국에 선교사로 간다고 하니까 부모 입장에서 어떻겠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는 미국에서 아가씨를 만났는데, 아가씨가 이제 셔루드 홀이죠. 그 같이 결혼해 갖고는 이제 한국에 갔습니다. 그리고는 그 남편이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얼마 있지 못하고 애 둘을 낳아놓고는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이곳에 와서 이제 기념 예배를 시골 산골에서 드리게 되었는데, 예배당에 갔더니 우리 예배당보다 한 3분의 2 정도로 작아요. 그 작은 예배당에서 그거는, 그리고 예배당 하나 달랑 그거밖에 하나 없어요. 근데 문헌에 보게 되니까 그 예배당에서
40일 동안 이렇게 거하면서 매일 이렇게 교인들이 만나고 나누고 그리고 교제하고 한국 찬송가 부르고 한국어도 있고 한국 문화를 이렇게 함께 나누면서 조선을 위해서 기도하였다라고 하는 그러한 기록들을 보게 됩니다. 우선순위가 하나님 나라에 있었고 예수님에게 있었고 복음에게 있었던 거죠. 마치 향유를 부은 것처럼 그러한 삶을 살게 되었던 것이죠. 부모 입장에서 보게 되면 얼마나 가슴이 미어졌을까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는 그 며느리하고 손주들을 데리고 다시금 이제 한국으로 건너가서 거기서 지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가슴 아픈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부모는 어떻게 그 자식을 이렇게 내어줄 수가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게 되면은 마리아가 300데나리온의 향유를 바친 것 그 이상의 헌신과 마음과 정성을 드리게 되었던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 4년 전에 이 조선의 배상이라고 하는 셔루드 홀의 그 일대기를 읽다가 그냥 울고 말았어요. 3대가 그 한국을 위해서 섬겨왔습니다. 그 2대 아들이 누가 뭘 했느냐면은 여러분 잘 아시는 저기 실 아죠. 크리스마스 실 옛날에 결핵 퇴치하는 거 그거 운동을 펼친 사람들이 이 집안입니다. 이 집안이 한국에 오게 되니까 폐결핵이 너무나 심한데 돈은 마땅치 않게 되니까 크리스마스 실 그거를 아이디어를 내갖고 그것을 사게 하면은 그것을 돈을 모아갖고 결핵협회에다가 이렇게 해서 결핵을 퇴치하는데 옛날에는 폐병쟁이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거 해결하려고 그렇게 하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일들을 이렇게 다 하면서 수고를 다하게 되었던 그러한 흔적들이 이렇게 남게 되는 것이죠. 그러며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그랬습니다. 아까 말씀드리게 되었던 그 교회는 고향 교회는 지금 가니까 공교롭게 문을 열어줬는데 왜 열어줬냐 했더니 젊은 사람들 커플이 와갖고는 거기서 길거리에 있는 건물인데 비즈니스를 해보려고 하고 있고 거기는 원래 창고로 쓰고 있고 이제 거기 그 교회가 학교를 하나 세워갖고는 그 크리스찬 스쿨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 이제 돈을 얻기 위해서 그것을 쓴다고 말합니다. 정말 건물은 그렇게 황폐해지고 망가질 수가 있지만은 그들의 아름다운 헌신과 수고와 정성은 이렇게 사람들의 가슴 가운데 두고두고 남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는 그렇게 사람들이 찾아오게 되어서 그 흔적들과 그 모습들을 찾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또 물어봤습니다. 야, 작년에 그 교대 교수는 의대 교수는 왜 찾아왔는데? 라고 이렇게 친구 목사한테 묻게 되니까 여러분 원래 고대가 의대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석 의대하고 합병을 하게 되면서 고대 안에 의대가 생기게 되었는데 이 우석 의대를 만들게 되었던 사람이 또 노제타 홀 그 여사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고대에서는 이 노제타 홀의 그 흔적들을 또 쭉 찾아보게 된대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크리스찬들 의사들이 몇 사람들이 이렇게 여행을 온 김에 작년에 와서 찾아보게 되었고 미처 찾지 못하게 되었던 것을 이 친구가 또 이렇게 찾아보게 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지나간 것처럼 보이게 되고 끝난 것처럼 보이게 되고 그 사람들이 섬겼던 그 모든 흔적이 다 어디냐고 하면은 평양에 있어요. 그러니까 남북이 이렇게 갈라지게 되어서 그 역사와 문헌들과 흔적들이 더 많이 남한에는 남아있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발자취를 쫓고 추적하면서 나아가면서 그것을 따라서 섬기려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이렇게 남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의 섬김과 향기가 기념되리라 라고 이렇게 말하게 되죠. 그때만 향기가 진동한 것이 아니라 대를 이어서 두고두고 사람들의 가슴 가운데서 그런 향기가 남겨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섬겨가는 그 헌신과 수고, 예수님을 우선순위로 두는 그 가치가 결코 헛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언제나 거룩하고 아름다운 가치를 남기는 것을 기억하면서
내 삶의 스타일에 예수님이 언제나 먼저입니다. 내 삶의 스타일에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입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우선순위가 분명한 삶,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